욥기 1장 6절에서 12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제목은 욥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 또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 여기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그랬는데 이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여기 욥기서에 쭉 보다 보면 이 천사를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 표현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있고 그때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는데 이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수종을 드는 겁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옆에서 잘 섬기며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 천사의 역할인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 그랬지요. 히브리서 그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히브리서 1장 그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섬기는 영인 겁니다. 섬기는 영.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상속받을 그러한 귀한 자가 이 성도인 것인데 그러한 성도를 잘 옆에서 섬기고 도우라고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믿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그 10절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는 겁니다. 항상 뵙고 있다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천사가 바로 가서 그 어린아이를 또한 보호해주고 돕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도록 이 천사를 또 보내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살면서 힘들다고 이 천사의 도움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사가 도와주면 좋겠다, 천사가 함께하면 좋겠다, 천사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천사를 신격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천사는 결코 신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겁니다. 천사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수종드는 그러한 영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하고 더 복된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를 이 신격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죽어서 이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천사가 되는 것처럼, 천사가 아주 좋은 것처럼 여기며 나갈 때가 있지만 결코 성도보다 귀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천사도 우리가 구원 이루어가는 것을 흠모하고 있어요. 흠모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를 도울 뿐인 것이지 어떤 신적인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 앞에 왔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 이 마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오도록 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하였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건 겁니다. 도로 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고 두루 돌아다니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마귀가 일시적으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이 마귀가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또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겁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불신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요한 1서 5장 19절에도 요한 1서 5장 19절에도 보면 이 악한 자 안에 처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세상을 악하게,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들이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이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다 그랬어요. 일시적이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래서 땅을 두루 다니며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거하게 만들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마귀는 다 잡아서 이 무저갱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이 마귀가 잠깐 세상에서 왕 노릇하면서 이 사람들을 혼미케 만드는 그러한 일을 지금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 하는 것은 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 그랬는데, 이 마귀가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가 없는지, 잡아먹을 자가 없는지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기만 하면 바로 물고 뜯고 잡아서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처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자한테 물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지 않는다 해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물리면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 자신도 마귀에게 물린, 마귀에게 삼킨 나 자신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틈을 엿보이게,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땅을 두루 다니고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정신을 바로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의 경건한 생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욥의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 없다. 욥과 같은 자 세상에 없을 정도로 이 욥이 참으로 경건한 그러한 생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러한 생활, 이 욥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그것을 너가 보았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참 훌륭하다 그랬는데 그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죠. 그 앞에 3절에서 욥이 참으로 훌륭한 자인데, 물론 사람들에게 이 인정과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기도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 참 귀한 거예요. 욥의 믿음. 그때 9절과 10절에 이 사탄이 여호와께 말하는 겁니다.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어찌 아무 까닭이 없겠느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사탄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욥이 살만하기 때문에, 욥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욥도 그러한 것들 잘 사는 거 다 없어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욥도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이런 대답, 이것이 이 보통의 모습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살만해지고 좀 뭔가 평안할 때에는 믿는 생활도 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 그때 가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는 즐겁고 기뻐하며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아했지만, 얼마 못 가서 조금 지나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니까 바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조금 힘들게 하시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도 잘해줄 때에는, 좋을 때에는 친하게 지내지만 조금 싫은 소리하고 조금 힘들게 하고 하면 또 그 마음이 틀어져서 또 관계도 끊어지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욥도 그럴 것이다, 욥도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잘해주시니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거다, 조금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을 아시는 겁니다. 욥의 믿음을 아세요. 욥이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욥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지금 허락하신 겁니다.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긴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시고 이 고난을 또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이 환난과 또 시험을 또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인 것인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면, 첫째는 이 욥을 연단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뒤에 23장 10절에 가면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도 욥이 귀한 믿음을 가졌지만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더욱더. 지금도 금 같은 믿음이지만 정금 같은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평생을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욥을 더욱더 귀한 이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 시험 이것을 또 겪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떠나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욥이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했으면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했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 시험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욥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귀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시험 치르기 전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시험 보기 전에는 다 누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시험을 치르면 누가 1등인지, 누가 공부 잘하는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 1등한 그러한 자에게 학교에서는 상을 줘요. 상을 주는 겁니다. 시험을 잘 치러서 시험에 합격하고 1등 했으니 학교에서 귀한 상을 주는 겁니다. 욥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욥이 지금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험 환난을 통해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가진 욥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또한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시험은 왜 겪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더인 겁니다. 더예요. 더 연단시키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은혜와 더 상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더 좋은 모습이 되길, 지금도 좋은 모습이지만 더 좋은 모습이 되길,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하나님 가까이 하지만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 품 안에 완전히 쏙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더한 겁니다. 더욱더 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처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욥의 이러한 모습,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의 모습도 족하다, 나는 지금도 족하다, 더 필요 없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안 주셔도 된다, 지금에 살아가는 것도 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중생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그저 지금의 모습이 족하다, 지금처럼만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 안 주셔도 되니 시험 환난 겪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 이 병든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욥의 믿음과 욥의 환난을 앞으로 쭉 보겠지만, 이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상태를 잘 살피고 우리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환난, 그러한 고난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또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신 이유, 그랬어요. 욥을 시험하신 이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왜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가 욥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이 욥을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을 겪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큰 시험, 그러한 환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욥을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 가진 욥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끝까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욥과 같이 경건한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